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주 토요일 제자 올리는데 많이도 안 오셨네요. 네, 직분자 교육한다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아. 부담스럽고 이래서 안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주일날 이런 훈련을 하면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잘 안 모이는 토요일 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주일은 좀 주일답게 보내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제도 하시고 또 예배도 온전히 몰입해서 하시고 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행정 일 처리 이런 거는 다 이제 주일날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고 또 개인 시간에 성경도 읽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훈련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어떤 행정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토요일이나 또 평일날로 빼서 진행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그 주일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고 주일이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맨날 일하고 회의하고 모임하고 예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부터 저녁에 주일날 사역 끝나면 막 11시 12시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녹초돼 가지고 전날 그 주일 예배 감동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개도 마음에 남아 있지 않아요. 뭐 다시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데 사실 그게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야 기억난다는 게 그 주일 예배 자체로 완전 몰입하고 또 끝나고 나면 그 주일 예배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집에 가서 그거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렇게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뭐 우리가 뭘 한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 개척 때부터 우리 예배 스케줄 짤 때 주일날에는 웬만하면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우리 당회도 토요일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쉽지는 않았고 아무튼 조금씩 바꿔가 보려고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그 보시고 또 이거 강의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회 이제 각 직분을 맡고 계신 직분자들에게 좀 도움되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해 첫 달이고 그래서 이 직분자 훈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칠판을 많이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페이퍼 다 받으셨나요? 네, 네. 받으셨고 나중에 영상 올려줄 때 이 페이퍼도 같이 우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과연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제가 제 의견을 다 빼고 그동안 우리가 직분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성경 구절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냥 뭐 대충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아예 그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거를 성경 구절을 아예 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좀 들어오게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걸 그 직분자에게 요구를 하는지 오늘 그걸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 한 강의만 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정도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여러분도? 빨리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한 책이 한 3권 정도 되는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책하고 또 저희 학교 그 임원택 교수님이 지금 직분자 강의한 그 책자를 준비하고 계셔서 그 책자 자료를 제가 저에게 주셔가지고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참고한 게 이제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단어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강의를 했고 지금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까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직분자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직분자 강의를 많이 해요. 이게 참 이게 저도 담임이라서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기는 싫은데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직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자꾸 그 강의를 통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변질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직분 강의가 일반 교회에서 강의가 되는 게 좀 상당히 저는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분 강의를 왜 신학교 교수님 그 자료들을 다 찾고 확인을 하냐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엄청 객관적으로 또 교회사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런 강의들이 저는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교회 도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성경적인 직분을 가져야 우리 교회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그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뭐 중직자 훈련 뭐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 헌금 얘기 이런 거 그리고 뭐 목사를 잘 도와라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목사의 종이 되라 목사의 오른팔이 되라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뒤져보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직분이 뭐냐? 왜 교회에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 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는 유난히 직분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약간 언밸런스하게 됐죠. 왜냐면은 뭐 이탈도 있었고 또 교단 이슈로 이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균형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되게 저는 축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몇 분 더 오실까 싶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첫 번째 장 보실까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직분자. 자, 이게 이 서론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시대 장로는 율법에 따라 언약 백성의 삶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존하고 육성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기에 이제 장로의 역할도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거는 서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신약에 와서 장로는 목사 장로가 있고 일반 장로가 있다는 걸 아시죠? 이런 내용은 제가 다 스킵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원래 목사도 장로죠. 예, 목사도 원래는 장로예요. 장로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하는. 근데 이 네 줄의 문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실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죠. 근데 그 구약 시대 장로의 역할은 율법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의 삶을 지도하고 또 뭐까지 했죠? 재판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로님들이 그 장로가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하도록 지도도 했지만 또 재판하는 역할도 했어요. 나중에는 왕도 그 역할을 했죠. 솔로몬 왕이나 뭐 다윗 왕이나 다 재판 역할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역할도 같이 한다는 거죠. 엄청난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언약 백성의 삶을 보존하는 거예요. 육성하고 보존하는. 그러니까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니까 그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장로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장로가 이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뭐 대사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교회
목사 장로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그 모범을 따름으로써 언약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결론이 나죠.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셨기에 이제 장로의 역할도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 준수가 맞는데 지금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정체성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성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되게 혼돈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어디 외부 강의를 거의 안 가고 있는데 제가 한참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닐 때 그 경주의 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갔는데 저한테 왜 그런 강의를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는 일반 집회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다 그런 특수 강의들 직분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 대학생들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만 주로 했었는데 그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저가 한 강의를 맡아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그때도 다뤘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은혜를 안 받고 장로 역할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되죠? 율법 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장로님들이 어떤 그런 권위로 교회 안에 서 계시면은 다들 거기서 오는 트러블들이 되게 많죠. 왜 제가 그런 게 너무 많냐면 저희 교회도 그 예배 시간에 문단속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맞아요. 예배를 늦게 오면 안 되죠. 늦게 오면 안 돼. 저도 예배 늦게 오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떤 사유에 있어서 좀 늦을 수 있잖아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시작하면 장로님들이 문 잠그고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예배다. 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엄청 설전을 벌였거든요. 부교육자가 설전을 벌린 건 제가 모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저건 장로님이 잘못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회까지 가가지고 교회 행정 서기 장로님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문을 잠그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못 들어가는 예배가 맞다면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 문 닫으시면.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별의별 성경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되게 무섭게 딱 막 혼내고 막 이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왜 혼나고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이 율법 준수에 빠져버리면 물론 율법 준수가 나쁜 건 아닌데 성도들을 이끌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은혜 받지 않고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 교회 문제로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게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면서 이게 왜 이런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구약 신약에 엄청나게 이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우리 다 들어봤죠. 대표적인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여기서 목자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목자는? 설마 모르시고 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목자는 뭐예요? 이 단어 제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다 저를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다윗이 하는 목자는 뭐예요? 아니 이 목자란 단어. 그렇죠. 역시. 질문이 이상했어요. 그런가요? 이 의미를 물어봤나? 질문이 이상했나? 이 목자라는 단어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한복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1절, 2절, 3절만 적어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 구절, 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신 지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양떼 치는 문화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는 다 공동 목장을 사용해요. 공동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공동으로 양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양을 관리를 하는데 주인은 제각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족 양떼, 어느 부족 양떼, 어느 부족 양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양떼마다 다 뭐가 있어요? 다 목자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목자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 목장의 그 입구, 양의 우리는 하나예요. 자, 왜 하나냐? 나도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하나인 이유는 이걸 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누굴 세워놓냐면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요. 당연하겠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카운트도 하고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 목장의 문지기를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 월급을 주고 문지기라는 걸 딱 세우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하고 강도는 좀 다르죠.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고 강도는 길가에 있다가 이게 덮쳐서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쓴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두 가지 절도하고 강도라는 단어를 다 쓴 건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딱 그러잖아요. 당연히 자 보세요. 그러면 양의 목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 밤새 양을 보관을 해놔요. 공동으로. 여기 이렇게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호주나 이 네덜란드에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창고 빌리듯이 이 큰 공동 목장에서 창고를 빌려서 여기서 밤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풀을 먹이려고 양의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그런데 요즘은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칸막이로 탁탁 쳐져 있지만 옛날 그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양이 섞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자료에 보니까 이 양의 목자가 가면요 자기 양들이 다 따라 나온대요.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양이 미련한데 자기 목자 알아보는 거는 기가 막히대요. 목소리 듣고 냄새를 맡고. 그래서 양이 섞여 있어도 그 양만 그 목자만 딱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은 아니 목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이런 데 담 넘어서 가겠냐는 거예요. 여기 담 넘어서 온다는 말은 양 훔치러 오는 거 아니냐. 양 훔치러. 그 이단 사이비 중에 JMS라고 있어요. 정명석이라고. 그 사람 산하의 단체 이름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한 17개 정도 되더만요. 와 진짜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더라고요. 정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쓰고 그 여러분 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우리가 우와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지 정통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단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JMS가 쓰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다 좋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왜 그런 단어를 쓰죠?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가 JMS인 걸 감추려고 이렇게 몰래 가서 훔쳐서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마다 신천지나 그런 거를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신천지 아웃 해가지고 일반 교회들 다 문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매주 편지를 보내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오늘 하반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2절 3절에 문을 열고 양은 뭘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자가 딱 들어가서 양이 100마리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목자 한 명당 양을 100마리까지 치게 돼 있대요. 이 100마리의 이름을 목자는 다 양의 특징,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에서 낸대요. 그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팔레스타인의 공동 목장을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문지기는 양우리의 문은 하나이고 문지기를 세워 지키도록 했다.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목자이다. 절도 강도와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9절에 보면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작별할 때 나눴던 본문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절도 강도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사나운 이리 같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 확인하면 여러분 진짜 알 수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좀 길지만 목소리. 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그렇죠. 좀 절도하고 강도와 목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죠?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음성 양은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신데 어서 오세요. 목자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니까 우리를 목자라고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우리 직분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갈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성경에 저는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장로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병든 자들이 여러분에게 뭐 청하셨습니까? 안 청했죠. 이건 신약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은 이걸로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그 배경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이야 병원이 발달했지. 그 당시에 환자들이 생기면 병원 갈 수도 없는데 교회 기도받으러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다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장로들에게 기도받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목사 장로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다 기도하고 하지만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성도를 돌보는 약간 우리 옛날 시골에 뭐 어두운 시골에 뭐 조편성 해가지고 마을 순찰하고 보호하고 이러듯이 저는 지금도 장로님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상시적인 모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죠. 누구로부터요? 이리, 늑대, 양을 해치는 존재가 있대요. 강도, 절도하는 자, 이리, 늑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힘든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좌우가 극명하고 그게 교집합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를 해치는, 교회 언약 백성의 삶을 해집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그 가장 강력한 게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양떼를 이리와 늑대, 절도, 강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장로들이 이거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누가요? 장로들이.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권능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장로들에게, 병든 자에게 청하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권세, 권한 이런 거를 지금 장로들에게 준 거죠. 제가 올해 그 송구영신 예배할 때 그 기도회를 하면서 진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수기도도 해주고 싶고 또 믿지 않는 가정, 또 질병을 가진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걸 생전 관심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완전 샤프하게 말씀만 전하고 막 이런 목사인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 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가까이 가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건 내가 안 해서 그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안수기도 시간을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럼 장로님들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안수기도 하려고 하는데 부끄럽겠잖아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면. 평상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선순환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또 어딜 가겠어요? 인생을 방황할 때. 청년님들한테 가야죠. 내 인생이 어떤 신앙의 상담, 내 인생의 상담, 요즘 가정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고 위로를 받고 안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이런 걸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 저는 교회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장로님들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권면도 받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자기들 신앙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목사인 저는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기 훈련들이 없으면 그거를 갑작스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직분자가 우리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봅시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로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마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을 잘 보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도는 감독직이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감독직이고 이 부분은 그 임원택 교수님 저희 학교 교수님 임원택 교수님 지금 직분론 책자 쓰고 계시거든요. 그 책자 쓰시면 일본으로 강의하러 저희 교회 오시기로 했거든요. 책 들고 그러니까 책도 사드리고 아주 오리지널 강의도 듣고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엄청 푸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운동도 하지 마시고 약속도 하지 마시고 책을 쓰는데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빨리 나와야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직, 뭐 감독직 이런 직에 관해서는 성경적으로 그게 또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 칼빈 종교개혁 시대 때 발전된 직분론들이거든요. 그거를 교수님이 역사적으로 좀 다 풀고 책을 쓰고 계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장로직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하고 디도서 1장 6절 9절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나왔던 특징을 총 몇 가지예요? 딱 보면 15가지죠. 예, 저는 알죠. 15줄 어제 한글 파일로 다 만들었으니까 일일이 딱 15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로. 이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밑에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바뀌었어요. 표가 바뀌었어요. 이런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자, 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수정해서 나중에 파일 다시 올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나온 게 총 15가지인데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장로가 갖춰야 할 7가지 덕목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야 할 7가지 사항이에요.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걸 점검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총 15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구분하면 기본 덕목, 개인의 성숙, 직무에 관한 덕목이에요. 이게 갖춰야 될 7가지 덕목을 3개로 제가 나눈 거예요. 기본 덕목, 개인의 성숙, 직무에 관한 덕목. 피해야 될 거는 4가지. 타인에 관한 덕목, 경제생활, 가정생활, 신앙 경력에 관해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번은 뭐죠? 교회 밖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저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볼까요? 기본 덕목부터.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게 없대요. 그러면 책망할 게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책망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뭔가 악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하기 전에 저지른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저지른 공적 범죄가 있을 때는 장로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개혁교회의 장로 선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장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로 장신, 거가 통합이 합동이에요. 난 그게 늘 헷갈리더라. 그 장신 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신앙이 약할 때
그걸 공적으로 분명하게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확실하다면 장로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지은 죄들은 장로가 되기 직전에 공적으로 회개를 하고 분명하게 삶의 변화가 있으면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절대 안 되죠. 지속하여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죄는 용납될 수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미시간주에 있는 이 갈보리 교회라는 게 있어요.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 교회에서 그 장로를 선출할 때 그 일반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하더라고요. 온 마을에다 다 포스터를 붙여요. 교회 장로 선거인데 일반 길거리에 포스터를 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갈보리 교회 홍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장로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흠결 사항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와 장로 되기 진짜 빡시다. 동네에다가 이 갈보리 교회 장로가 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 교회 목사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데 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이 장로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섭죠. 그런 정도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장로를 한 명 세울 때 그렇게 알리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덕목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며 남편이 되며 이게 기본 덕목이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뭔 말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이거는 기혼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한국 교단에서 결혼한 사람만 장로를 세울 수 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반대예요. 저는 임원택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전 독신자도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혼자냐 독신자냐가 아니고 성적인 순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 사이에 도리를 다한다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율법적으로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냐를 보는 거예요. 다 항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본 덕목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말하는 한마디겠지만은 거기에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이혼한 사람은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죠. 여러분 이혼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를 너무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엄청 큰 교회 여자 목사님 책에 보면 결혼은 무조건 신자끼리 해야 된다는 그 교회 룰이에요. 룰. 그분은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데리고 오면 주례도 안 봐줘요.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럼 결혼 못 해요. 일단 결혼을 못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영원히 그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태영아 유치부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지금 최준 전사님이 사역하는 설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아야 커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복음 받았는데 저 설교가 나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 초등부 사역 이하로는 왜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맡겨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믿어가지고 그 밑에 때는 신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제가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 예전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하고 친해가지고 태영아 세미나에 제가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강의를 할까요? 그리고 자꾸 그 태영아 때 뭐 이런 걸 안 들으면 커서 뭐 절대 성공 못 할 것처럼 신앙생활 승리 못 할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이 구절을 정말 잘못 사용해 버리면 위험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부부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우리 남편 집에서 막 폭력을 쓰고 뭐 학대하고 폭언하고 그럼 장로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그럼 되냐는 거죠. 자, 개인의 성숙 분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절제하며. 이게 헬라어로 네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절제는 자꾸 그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절제 이러니까 옷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고 뭐 목사들은 맨날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목사들을 존경하는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존경해야죠. 하는 게 맞지만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절제하다 네팔리온이라는 뜻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뜻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절제라는 단어하고 어감이 좀 다르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 안에서 잘 쓰고 과소비하지 않고 또 뭐 구두쇠 같이 살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 절제하고 좀 말이 좀 다른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 영적인 관리, 정신과 마음의 관리, 더 나아가서 시간과 건강,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절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단어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될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가르칠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도 관리의 영역인데 취미생활을 할 때도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신중하며. 소프로나, 이게 헬라어로 소프로나 이런 단어에 신중하고. 신중하다는 거는 여러분은 어떤 뜻인 것 같았어요? 오승주 목사는 신중한 것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안 같아요? 별로 안 신중해요. 네.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요, 장로님? 개인 상담이야. 개인 상담을 해야 돼. 맞아. 예, 저는 그렇게 신중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다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중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요. 전 저를 알거든요. 근데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지각이 있고 사려 깊고 건전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신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해드릴까요? 지각이 있고 사려 깊고 건전하고 지혜로운 성품, 소프로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어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은 그 공자, 노자 뭐 이런 한문적으로 하면 뭐죠? 이 단어를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용의 미덕을 말할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용. 저는 한문을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한문도 중용, 중용,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디도서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디도서는 제 고집대로 한다. 이게 신중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를 이 신중과 반대, 독단주의나 외골수인 사람 이런 사람은 신중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신중이라는 말은 사력 있고 지각이 있고 건전하고 지혜로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예요? 개인의 성숙에 단정하다. 코스미온.
헬라로 코스미온이라거든요. 우리말 표현으로만 이걸 이해하면 옷 입는 거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옷 입는 거.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옷이 엄청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 성찬식 할 때 뭐 입죠? 가운 입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운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예. 그게 다 중세 유물들이거든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가운을 안 입었을 때 이제 장로님들이 다 양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가운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가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박사 학위 받으면 가운에다가 줄 넣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이게 뭐 그 색깔이나 줄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다 알거든요. 저게 실천신학 박사인지 조직신학 박사인지 무슨 박사인지 성경신학 박사인지를 다 그걸로 구분을 해요. 다 권위. 예수님이라며 옷이. 근데 자기 권위 드러내고 있어. 가운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퇴색됐죠. 사실은 가운이 다 퇴색이 됐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옷 입는 그게 뭐라고 하죠? 맵시가 단정하거나 삶의 스타일이 깔끔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죠. 장로님 깔끔해. 깔끔한 사람이 장로해야지 이렇게 생각.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거죠? 그보다는 여기서 단정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하여 남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두루받는 사람을 뜻한대요. 이 코스미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단정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의 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려가 많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매너와 양식을 갖추는 걸 말하겠죠. 기본 매너와 양식을 갖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단정하다는 것은 기본 매너와 양식을 갖췄다. 여러분 이 단정에는 뭐도 들어가겠죠? 말도 들어가겠죠. 우리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난히 남 깎아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상처가 다 드러나서 말에 언어에 다 있는 사람들. 저는 목사들 중에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백석교단 와가지고 진짜 마음이 평화로운 게 뭐냐면 여기 학교 학생들은 조금 독특해요. 여기 교수님들이나 여기 목사님들 뭐 다 만난 건 아닌데 제가 느낄 때 그런 게 없어요. 꼬인 게 없어요. 옛날에는 늘 긴장이 됐거든요.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막 까요. 어디 가서 어목사 쟤는 저런 건 잘하지만 저런 건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까는데 여러분 이상민 목사님만 봐도 알잖아요. 저 이상민 목사님 교회 가면요 상석에 앉아요. 예. 얼마나 존대하는지 자기 성도들한테 나를 자랑하는지 보통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잖아요. 저도 목사님 존경하고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정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에 관한 덕목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대접하며 필로카세논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로 보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이게 참 손님 대접 특히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손님하고 나그네가 다르죠. 손님을 늘 보던 사람이 손님으로 올 수도 있지만 나그네는 뭐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밥을 줘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 나한테 다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 말하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고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살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전부 이기적으로 살던 민족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항목을 넣어놓은 게 뭐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라고요. 심지어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이삭을 그대로 땅에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서 먹게. 또 뭘 만들어놨죠? 희년 제도 같은 걸 만들어놔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노예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가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성을 다 회복해 놓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 사회를 다 바꿔놓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성 인권도 신약 시대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기독교를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데 기독교 없었으면 지구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일반 사회 인권 운동도 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나와요. 제일 유명한 법전이 뭐죠?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그 법전도 다 하나님 율법에서 다 따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만들어준 요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요소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 파멸로 가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잖아요. 도박 같은 거, 독선하는 사람들, 독재자들, 정치인들 보세요. 결국 파멸로 가잖아요. 대통령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정도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하죠. 그런 삶이 왜 오냐고 성경에서 가르치냐면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습이 이 고대 사회는 항상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 2세기 초에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디다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논문 쓰려고 그 디다케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잘 기록돼 있어요. 거기 3부 11장 12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어떤 그 초기의 교부들은 다 전부 순회 전도를 했어요. 왜 순회 전도를 했죠? 기독교가 확산이 안 된 시절이니까. 그러면 순회 전도 하는데 거기에 왜 이런 내용을 가르치냐면 디다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하룻밤 재워주고 물을 채워주고 고기를 가방에 넣어주는 걸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들,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걸 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장로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어렵죠. 예, 이건 목사 장로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이거는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가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꾸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들도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막 모든 분야의 뭐 사업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 말고 가르치는 기술이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나쁘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걸 얘기하겠죠. 자, 타인과 관련된 덕목이에요. 타인과 관련된 덕목. 주의사항이죠. 여기서부터는 피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메파로이논이라고 하는데 메파로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술에 중독된 사람을 장로로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죠. 아, 즐기지만 않으면 되구나. 많이만 안 마시면 되구나. 중독만 안 되면 되구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좋은 자리에서 와인 한잔 하고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 문화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죠? 왜 성경은 이걸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강해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술만 취하지 말라 그랬냐 바울이? 모든 걸로 다 취하지 말았어. 왜? 크리스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취한다는 말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내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여자든 도박이든 뭐든 취하면 안 돼. 왜? 그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그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예수님께 지배를 받은 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 취해보신 분? 저는 안 취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안 취해본 게 아니라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하면 인사불성 되잖아요. 예. 자기 인지 능력이 다 떨어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술에 완전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라. 그래서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은 다 위험한 거죠. 성격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마약, 약물, 게임, 도박,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드라마, 취미생활까지 다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에서 위배가 되는 우상숭배가 되겠죠. 이거를 장로가 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뭐 등산 좋아하는 장로님을 장로로 세웠는데 주일마다 등산하러 가. 그럼 교회를 안 돌봐. 그럼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뭐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취미들이 뭐 볼링 이런 거 취미. 매일 볼링 점수 막 200점, 300점 막 그 막 전문가처럼 볼링공 제작하고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목사님들도 그걸 뭐 그 분야에 막 프로페셔널하고 막 자기가 해야 될 신방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 볼링만 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면 목사님 취미생활도 없애야 됩니까? 아니요. 적당한 취미생활을 해야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당연하겠죠. 예. 폭력을 쓰거나 싸움질을 좋아하거나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오승준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 가정 상담할 때도 폭력을 쓰면 바로 이혼이에요. 목사가 이혼을 자꾸 허락해주면 안 되지만 폭력은 저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로 이혼입니다. 예. 왜냐하면 폭력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고 폭력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요. 그게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폭력을 너무 싫어하고 폭력은 폭언, 폭력 다 같은 라인인데 그래서 장로님들도 구타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자녀들 회초리도 때릴 수 있고 우리가 아이들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 같은 걸 해도 돼요. 또 뭐 그것까지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폭력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태권도 3단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통뼈예요. 저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겠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제 아내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진희 씨를 제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한빈이, 윤빈이를 제가 때린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한 번은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한테 맞을지언정 때리지는 때릴 생각도 안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을 왜 할까? 에베소서에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뭐하며?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에피에이케라는 헬라어인데 오래 참는 것을 말해요. 관용의 첫 번째 뜻은 오래 참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관용이라는 오래 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죠. 예, 진작 뒤집어 엎으실 만한데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권자가 베푸는 친절을 관용이라고 해요. 누가요? 주권자가.
왕이, 여기서 주권자는 왕을 상징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뭐 에스라 3장 8장 이런 거 나와 있죠. 왕이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뭐 왕이 신하들에게 야 하루 쉬어 이런 거죠. 아 너 죄 지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이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베푸는 친절을 관용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법조항을 문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전부 적용하는 걸 까다롭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쟤 까다로워 그거는 잘못 쓰는 용어죠. 원래 까다롭다는 단어는 법조항대로 하나하나 따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걸 관용이라고 한대요. 그걸 알지만 그러지 않는 걸.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까다롭게 다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대요. 이 세 가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은요.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하고 구타하고 좀 다르죠. 구타는 뭐예요? 일방적인 거죠. 폭력이죠. 폭력.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뭐예요? 하마콘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하마콘. 이 단어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는 말. 근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뭐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산상수훈 금요일 기도회 때 지금 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 서로 화목케 하는 자, 가정에서도 화목케 하는 자. 누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전 결혼해서 보니까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그래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화목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죠? 여러분 보시면 보이잖아요. 전 보이거든요. 저분이 저런 노력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청년부가 저렇게 되구나. 이런 걸 전 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죠. 직분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넘어갈까요? 여러분 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필라르기론이라고 해요. 아필라르기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잘 번역한 게 돈을 사랑하지 않냐. 이건 그대로 풀었어요. 그대로 풀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저는 이게 오늘날하고 맞나?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살면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3장 5절 뒤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하고 돈하고 뭔 상관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죠? 말세지 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걸 연결하죠? 현대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어떤 의미인 줄 다 알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문화적으로 이게 왜 이 말을 썼는지. 그 일반 저와 여러분이 월급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월급을 좀이라도 늘려서 우리 가족들을 조금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땠죠? 이미 풍족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고 이미 로마 자기 왕궁을 다 황금으로 깔았어요. 그랬는데 또 돈을 걷죠.
그 돈을 나그네에게 나눠주지 않고 거와 가부들에게 나눠주지 않죠. 욕심이 과하죠. 심지어는 자기 형상을 금으로 다 조각을 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해당이 되죠? 요즘 시대에는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술집이 하룻밤에 몇 천만 원짜리 술집도 있대요. 뭐 거기 가면은 예쁜 연예인 지망생도 있고 뭐 비싼 술도 있고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술을 먹고 자기 쾌락을 탐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억양이 강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게 여러분 보면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죠. 돈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칼뱅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은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자는 검소하고 진실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저한테 해당되는 거죠.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은 검소하고 진실하고 구제에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30대 초중반 때 제 처남이 유명한 운동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이 이제 뭐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이상한 메이커를 사요. 제가 잘 모르는 메이커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매형도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못 모르고 그런 옷을 몇 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광주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 그 메이커를. 그래서 그 옷이 좋은 옷인지 뭐 안 좋은 옷인지. 제가 서울에 개척하고 그 옷을 입고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우와 목사님 진짜 비싼 거 입으시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처남이 사준 건데 안 입고 놔두자니 그렇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안 입고 있는 옷이 아직도 있습니다. 세게 7년 전에 사준 옷 10년 전에 사준 옷 제 옷장에 새 거 그대로 있습니다. 민망해서 못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옷. 예. 제가 어느 날 입고 나타나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에서 준 사례 외에 수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400 얼마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제 사례를 다 아시죠? 4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걸로 그런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옷 한 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싼 옷이기 때문에.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있죠.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옷이나 그런 뭐 것들을 입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위압감이 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옷들을 안 입고 또 이제는 뭐 제 처남도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 생활을 안 하지만 저보다 더 검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런 오해를 좀 받았는데 오해라기보다는 그런 시선을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억지로 찢어진 옷 억지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도 훌륭한 삶이 훌륭한 설교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정말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훌륭한 삶이 결국 훌륭한 설교자가 된다. 장로님들도 해당되겠죠. 훌륭한 삶이 훌륭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가정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야 되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이거 진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래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프로이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다스리다 이거는 주로 디모데 전서에서는 공적 직무와 관련돼서 사용한 단어예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공적 직무에 사용한 단어라는 말은
대통령이나 혹은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다는 단어를 쓰는 단어예요. 공적으로.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직무에 쓰는 단어인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집에서 쓴다는 말은 가정을 다스리는 게 공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거나 뭐 교회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려면 장로님 정도 되면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어떤 막 울분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분노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윤빈이가 저한테 분노를 했는데 아빠가 안 놀아주고 간다고 일찍 간다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으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첫째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장로가 될 사람은 온 가족이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자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는지를 점검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래요.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나 청년들, 젊은이들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이 이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를 늘 점검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가 공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고 드리지 않느냐는 가정을 다 다스릴 수 있냐 없냐에 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갔더니 청소년부를 딱 맡아서 갔는데 고3들 아이들이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고3은 주일날 그 학교를 갔어요. 예배를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오는데 고3 예배를 따로 드려주면 좋겠다.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와서.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저는 당회에 자주 끌려갔는데 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3 예배라는 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예배의 한 공예배로 인정이 되면 제가 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공예배, 중고등부 예배나 우리 1부, 2부, 3부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한 어떤 제가 서비스로 해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회가 결정을 하셔서 고3 예배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섬기겠지만 지금 이거는 당회가 결정해서 고3 예배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저도 설교하고 제가 완전 따져 물었거든요. 장로님들이 사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애들이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자꾸 이렇게 됐으니까 이 예배를 만들어주고 저렇게 됐으니까 저 예배를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평생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죠. 그래서 고3 예배를 안 했어요. 있던 고3 예배를 제가 폐지시켰거든요. 옳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예배를 못 나왔을 때 저는 성실하게 그 아이들 학교를 가고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사역을 했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예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이 장로님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식의 두 번째는 가정예배. 장로가 될 사람은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칼빈은 한 달에 한 번을 얘기했어요. 매주 드리는 거 여러분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매주 아빠가 매주 모여가지고 설교하고 또 매일 드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싫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말은 아빠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장로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이 가정의 신앙을 양육하는 그 주체자는 아빠여야 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마나 아빠가 되겠죠. 목사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녀들을 목사에게 맡기는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님이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되죠. 엄마 아빠가 안 하는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대 안 합니다. 뭐 애들 보고 책 읽으라고 막 잔소리하고 자기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애들이 책을 읽겠습니까? 뭐 이상한 애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리 교육을 해야 된대요. 가정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토요 제자 훈련은 100% 교리 교육하는 시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 1년 내내 12번의 교리 교육을 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를 해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어야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안 받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으면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게 교리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좌파 우파를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좌파 우파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이재명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게 틀렸다니까요. 둘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안 되면 말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지 교회가. 자꾸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그래서 모순이 있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도 모순이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데도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죠?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네덜란드의 바빙크처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되겠다면 저는 지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사도 필요해요. 그런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하는 사람들도 시민단체를 섬기거나 필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목회자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게 뭐의 부재라고요? 교리 교육의 부재라고요.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의 격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와, 장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새신자를 세우라 말아라? 새로 입교하는 사람을 세우라 말아라? 세우면 안 된다. 왜요? 그 뒤에 설명이 써 있죠.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뭐 할까봐? 빠질까봐. 마귀의 정죄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가 뭐예요? 마귀의 정죄가 뭘까요? 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전반적으로 보면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설명하고 있죠. 마귀의 정죄, 그게 바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 무서운 말이죠. 마귀가 정죄하면 그 정죄의 열매가 뭐냐면 정죄를 받은 사람은 교만해진대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정죄에 빠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규정을 했거든요. 교회 역사에. 나중에 제가 이거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근데 그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기독교 세계에서 7가지 죄를 성경의 죄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장 강하게 다루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죄를. 근데 이 교만은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죄로 이 땅에 추방됐죠? 교만 때문에 추방됐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 추방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엄청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은 주변이 안 보여요.
교만이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특히 목사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요, 그냥. 저는 그런 목사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공통적으로 빨리 떠나시기를, 우리 교회를. 예.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교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다 뭐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죠? 교만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나밖에 모르. 내가 하는 메시지가 다 맞다. JMS 정명석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와, 진짜 은혜롭게 설교 잘하대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듣는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구원할게, 이거예요. 내 말씀 들으면 너희가 다 영생 얻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게 정명석의 메시지예요. 완전히 그 말을 얼마나,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다 교만이에요. 성경, 하나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완전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새신자가. 왜 새신자가 교만이라는 걸 많이 겪죠?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에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고난을 지나고 시험도 들고 연단도 받아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도 신앙생활 한 35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무슨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보이죠. 제 눈에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구나, 저 때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교만을 할 일이 없죠. 교만을 이제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교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반면 교사 삼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새가족들은 그걸 모르죠.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성령 받았어, 우와 내가 성령 받았어 이러면서 교만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독일에 가서 전도하는데 독일 그 공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이제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건 아느냐.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 그래도 지금 보이지도 않는 조선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와서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거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복음이 그래 그때지, 지금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니까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하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느낄 때는 두 가지를 느껴서, 하나는 독일이 문제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내가 교만했다. 조금 더 겸손한 방식으로 제가 당신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신은 복음이 없고 지금 뭐 독일은 다 망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알죠.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개인 전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함부로 안 하는 거죠. 전도를 이런 식으로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전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뭐 한국은 다 망했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안 망해요. 한국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망했어요? 미국이 망했습니까? 한국이 더 망했죠. 그게 잘못된 설교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다 망했어요? 물론 영국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간 사례가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자매, 저하고 친한 도라라는 자매 집사님이, 전도라는 집사님에게 제가 소개시켜준 교회는 지금 재작년에 성전 건축했어요. 주일학교 교육관을 지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5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려요. 영국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보거든요. 월요일날. 제가 같이 그 교회를 골랐기 때문에 와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명씩이냐.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으로 학교처럼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가 다 망한다는 말은 아주 한쪽 편협된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제사 지내면 다 망해. 여러분 제사 지내면 다 망한가요? 대기업 총수들 제사 지내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자꾸 그 주변 사건을 우리가 모자라게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요? 마귀가 정죄하기 때문이래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점검사항 교회 밖 사람들의 평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도 저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이것과 비슷한 특징이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건 그냥 쭉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책망할 게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와, 디도서는 조금 더 심하죠. 믿는 자녀를 둬야 된대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디도서가 조금 더 풀어진 느낌이죠. 제가 디모데 전서 걸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해가 확 될 거예요. 급히 분내자. 분은 내긴 내야 되는데 생각하고 내는 거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이 이게 맞죠. 돈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줄 알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 거슬려 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막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분 나쁘게. 저한테도 그렇게 상담하신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시길래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거룩거룩 그러세요? 목사님 얼마나 거룩하시길래 막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전화가 가끔 온답니다. 자, 넘어갈까요? 5분 쉴까요? 5분만 쉴까요? 네. 5분 쉬고 집사와 권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